한번 따라 하실까요? 한계 극복. 한계 극복. 여러분, 코로나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나라에서 그렇게 강조하고 또 사람들과 접촉을 좀 피해달라, 또 외부 활동 자제해달라, 여러 사람이 모이지 말아달라 그렇게 하는데도 여러분 뉴스 보면 유흥가나 또 이렇게 좋은 경치 좋은 곳에 사람들 막 몰려드는 요즘 봄날의 풍경들을 아마 보셨을 겁니다. 그런 모습 보면서 한쪽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왜 그러나, 왜 그럴까? 그러기도 하지만 또 한쪽에서는 이제 정말 사람들의 인내가, 사람들의 마음이 한계점에 도달했다, 이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이제 더 이상 못 참겠다, 더 이상 집에만 있기 어렵다, 이제 그런 이야기죠. 더 활동 자제해라, 뭐 이런 경고가 이젠 더 잘 먹히지 않는 그 한계가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어느 정도의 한계점에 도달하면 더는 견디지 못하고 그것을 극복하지 못한 채 그냥 주저앉아 버리거나 폭발해 버리는 일들이 더러 있기도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우리는 그 한계점에 갇혀서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 유명한 이야기, 코끼리 이야기 아시죠? 코끼리 훈련시키는 모습 보니까 덩치에 비해 너무나 작은 말뚝에 발이 묶여 있는데도 저걸 보면 저 정도의 덩치와 힘이면 살짝만 잡아당겨도 저 말뚝 쑥 뽑힐 것 같은데 어째 도망치지 않고 저게 조련사의 말을 들으며 저기 있을까 싶은데도 그 이유가 있다는 거죠. 처음에는 뽑을 수 없을 정도의 큰 기둥에 발을 사슬로 묶어도 한참 훈련시키다 보면 그 다음부터는 작은 말뚝에 박아도 나중에는 아예 줄을 풀어 놓아도 나는 벗어날 수가 없나 보다 하고 그것이 각인이 되어 그 한계에 그냥 갇혀 있는 그 코끼리 이야기, 마치 그 모습처럼 우리도 한계에 갇혀 살기도 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특별히 우리의 감정, 또 경험, 분노와 슬픔, 시련, 인내의 한계, 이런 것들을 견디지 못하고 폭발하거나 포기하기도 합니다. 어떤 한계에 갇혀서 더 뻗어나가지 못하고 나에게 그냥 익숙해져 버린 것에, 때로는 그것이 실패일지라도 같은 실패를 반복하면서 그냥 그렇게 적응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연약한 인간의 모습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가장 묶어두고 있는,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를 가장 강력하게 묶어두고 있는 한계, 그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다름 아닌 죽음의 문제입니다. 인간은 죽음의 문제가 늘 그 발목을 붙잡고 있습니다. 사탄이 죽음이라고 하는 무기를 우리 앞에 들이대면 왠지 우리는 꼼짝없이 그 앞에 주저앉게 되는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즉 죽음의 권세를 이기심으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죽음의 한계를 뛰어넘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예수 안에 있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자들 역시도 하나님께서 그 죽음의 권세, 그 죽음의 한계를 뛰어넘는 생명의 사람들로 거듭나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는 장례 치르고 왔는데요, 그 슬픔의 현장 속에서도 저는 외쳤습니다. 생명을 말하고 부활을 말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 보면 미쳤다 할 소리들입니다. 아니, 지금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는데, 가족이 죽어서 엄마가 돌아가셔서 그렇게 애통해하고 있는 가족들 앞에 부활을 말하고 생명을 말하고 평안을 말하고 소망을 말해? 정신 나갔구나. 그런데 우리는 그럴 수 있는 확실한 근거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믿는 내 안에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죽음의 한계를 뛰어넘으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멘, 제가 믿습니다. 그러하외다.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죽음의 권세에서 해방시키신 분, 사망의 권세 그 한계를 이기시고 극복하신 주님. 그렇다면
그 주님 앞에 우리 인생의 다른 문제들은 어떨까요? 죽음보다 아무것도 아닌 그 다른 인생의 문제 역시도 우리 주님은 얼마든지 이기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 또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 우리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할렐루야. 아멘. 주님이 이기셨어요. 그렇다면 오늘 그 주님의 승리를 이 땅 가운데 있는 죽음을 비롯한 모든 세상의 문제들을 넉넉히 이기신 그 주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도 주님은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한계들을 극복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바라고 계십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함께 한번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따라 하실까요? 이것도 이겨내야 합니다. 이것도 이겨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묶어두고 있는 것 중에 가장 큰 것은 우리의 경험의 문제입니다. 특별히 상처를 받았거나 실패한 경험, 그것이 내 삶을, 앞으로 나아가야 된 내 삶을 한계 짓고 더 이상 뻗어나가지 못하도록 만든 일들이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 8절부터 읽었는데 한번 1절부터 7절까지를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고 말씀을 좀 이어가면 좋겠습니다. 5장 1절부터 7절. 좀 성경을 찾으세요. 네. 열왕기하 5장 1절부터 7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하니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러스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 주소서 하였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아멘. 7절까지의 말씀 또 8절까지를 포함해서 생각해 보면 지금 읽은 말씀 가운데에는 4명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오늘 이야기의 주요 인물인 바로 나아만인데요. 나아만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큰 용사이나 뭐라고요? 나병 환자. 이 두 가지의 정체성이 있어요. 큰 용사, 주위에서 볼 때 그는 대단한 장군이었고 큰 용사였습니다. 그런데 속으로는 나병 환자였습니다. 마치 우리 자신의 모습인 것 같기도 합니다. 주위에서 나를 볼 땐 굉장해 보이고 야, 저 사람은 참 걱정도 없고 모든 일이 다 잘 되고 참 행복하겠다 하는 말 들을 만한 내 모습인 것 같고 걱정도 뭐 없고 뭐든지 잘하고 가정도 평안하고 경제적으로도 꽤 괜찮고 자녀들도 잘 되는 것 같고 야, 진짜 이 시대의 큰 용사네 라고 할 만한 모습으로 혹 보여질지 몰라도 속으로는 그 속사정은 나병 환자인 우리들이 있습니다. 숨기고 싶은 아픔이 있고요, 해결이 안 돼서 끙끙 앓고 있는 나만의 문제가 있고요, 매일 사방으로 꽉 닫힌 그 문 뒤에서
수없이 좌절하고 수없이 실망하고 수없이 넘어지고 있는 나만 아는 내 모습이 있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 내 아픔이 저마다 있어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였더라. 그 나만의 모습이에요. 두 번째 인물은 이스라엘 왕이 등장하죠. 이스라엘 이 왕, 이 사람 누굴 얘기하냐면 북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아들인 여호람을 여호람. 이 왕은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왕이었지만 두려움에 갇혀 있는 사람. 나아만은 장군이었지만 나병이라고 하는 그 병에 갇혀 있는 사람이었다면 이스라엘 왕 이 여호람 왕은 그가 북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 왕이었으나 두려움의 문제에 갇혀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권세가 있는 사람입니다.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나아만 장군을 고쳐달라고 하는 그 청을 넣는 아람, 베나닷 2세로 생각되어지는 이 아람 왕의 편지를 받고는 내가 사람을 살리고 죽이는 하나님이냐? 내가 어떻게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느냐? 이거는 진짜 나아만 저 사람을 살리라고 보낸 편지가 아니라 이 시비를 걸어서 틈을 타서 우리를 공격하려고 하는 계산이 있는 음모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 야, 큰일 났다, 잘못되겠구나, 불안하다, 절망적이다, 부정적인 자기의 지금의 안전이 망가질까 봐 전전긍긍하는 그 두려움과 불안함 속에 갇혀 있는 여호람 왕이에요. 또 하나 인물이 나오는데요, 어린 소녀가 등장합니다. 이 어린 소녀는 나아만 장군의 부인의 여종이지만, 즉 종의 신분을 가진 소녀였지만 그 여인은 소망을 말하는 소녀였어요. 여러분, 이 여종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절에. 그러니까 사로잡혀 온 포로예요. 부모에게서 느닷없이 떨어졌습니다. 전쟁통에 포로로 끌려온 거예요. 종으로 잡혀와 있는 소녀입니다. 여러분, 얼마든지 자기에 대한 연민에 빠져 있을 수 있는 사람이죠. 상처가 얼마나 많이 아팠겠습니까? 어떤 일을 겪었는지 우리는 그때까지 그 과거의 이야기를 다 알 수는 없지만 얼마나 놀라고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얼마나 절망적인 현실이었겠어요. 그리고 나를 여기로 잡아와서 지금 나를 여종으로 써먹고 있는 그 나아만의 사람들, 이 아람 사람들에 대한 분노와 그 증오심이 얼마나 컸겠어요. 그런데 이 소녀는 거기에 갇혀 있지 아니하고 주인인 나아만의 고통을 생각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의 앞에 우리 주인이 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우리 이스라엘 땅의 엘리사 선지자 앞에 가면 하나님 낫게 하실 텐데, 그 말을 해준 거예요. 그 방법을 생각해보고 모색해봤다는 이야기죠. 도움을 주기를 바랬고 그 소망을 말한 거예요. 네 번째 인물 엘리사 선지자가 7절 8절에 등장하지요. 그는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행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던 사람이에요. 8절 말씀에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왜 오라고 했을까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왕은 두려움에 갇혀서 왜 나에게 이런 시비거리가 될 만한 일이 일어났나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불만을 터뜨렸지만, 엘리사는 왜 그럽니까? 라고 말하면서 오히려 이 일 속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통하여 행하실 일을 바라보았다는 말이에요.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다 하니라. 자, 여러분, 이 대표적인 4명의 등장인물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나는 이 넷 중에 어떤 사람, 어떤 인생에 가까운 사람일까? 큰 용사처럼 보이지만 나병 환자와 같은 그 속으로 숨기고 있는 아픔 때문에 오늘도 남모르게 눈물 흘리며 괴로워하는 인생인가? 한 나라의 왕처럼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두려움과 불안과 불만 속에 하나님의 하실 일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 불안함 속에 살아가고 있는, 그 한계 속에 갇혀 있는 사람은 아닌가? 여러분, 만약 이 여종이 그저 나는 여종인데, 나는 포로로 끌려와서 지금 여종에 불과한데 내가 무슨 장군에게 이런저런 제안을 하겠어? 나를 지금 종으로 사로잡아 와서 일 시키는 사람한테 내가 뭐하러, 뭐 좋을 것 보겠다고 엘리사 선지자 이야기를 해줘야 되겠어? 라고 혹시 생각했다면, 여러분, 나아만 장군이 병을 고칠 수 있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엘리사가 여호람 왕에게 일어난 일을 보면서 저 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저 악한 왕, 그가 뭘 어떻게 하든 나랑 무슨 상관이야? 라고 신경도 쓰지 않고, 내게로 오게 하소서 이런 말 하지 않고 신경도 쓰지 않고 끊었다면, 나만의 병 고침 받는 일은, 그런 역사, 놀라운 기적의 일은 전혀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여종도 엘리사도, 사실 나중에 보면 나아만도 자기에게 있는 그 한계의 자리를 뛰어넘음으로, 극복함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씩 일어나는 일에 동역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옛날에 박완서 씨의 소설 가운데 엄마의 말뚝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었어요. 거기에 엄마가 나와요. 엄마의 말뚝이니까 엄마가 나오겠지. 엄마가 나와요. 근데 어떤 엄마냐면 한국 전쟁 이후의 이야기인데요, 주인공의 친정엄마가 사고로 중상을 입었는데 수술 후유증으로 정신착란 증세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6.25에서 인민군 장교의 총에 맞아 비극적으로 죽은 아들의 일을 떠올리게 되었어요. 30년 전 이야기인 거예요. 그런데 이 정신착란 증세가 일어나면서 갑자기 타임스킵 하듯이 자기가 그때로 간 거예요. 그래서 매일 괴로워하는 거예요. 아들의 죽음에 대한 한이 이 엄마를 사로잡고 발작을 일으키고 공포 속에 살게 하고 난동을 부리게 합니다. 그러니까 즉 30년 전에 그 일어났던 비극적인 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도록 정신적인 병이 이 엄마를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의 말뚝, 오빠의 죽음이 엄마의 가슴에 말뚝처럼 박혀서 평생을 그렇게 살다가 세상 떠나는 한 여인의 이야기가 소설 속에 그려져 있어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삶 속에 말뚝처럼 여러분에게 콱 박혀서 거기서 옴짝달싹하지 못하고 끙끙 앓으며 괴로워하고 있는, 혹시 그런 문제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저마다 상처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상처가 때로는 말뚝처럼, 때로는 쓴뿌리처럼 우리를 꼼짝 못하게 하고 우리를 괴롭히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상처에 지워지지 않는 기억이 한 발자국도 나를 희망이 있는 미래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붙잡고 있는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아버지에게서 어려서 상처를 받은 딸은 결혼하고 나서도 아버지에 대한 기억 때문에 남편을 온전히 사랑하거나 신뢰하지 못하고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사례들이 더러 있어요. 교회나 목회자로부터 받은 상처 때문에 그 교회를 떠나 새로운 공동체에 들어가서도 여전히 그 상처의 기억 때문에, 쓴뿌리 때문에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성도와 교제하지 못하고 목회자를 신뢰하지 못하고 여전히 영적으로 빙빙 돌면서 겉돌면서 방황하는 일들도 많이 있어요. 사회에서도 번번이 내가 사업과 어떤 일에 실패해서 그 마음속에 나는 이제 안 되나 보다, 나는 이제 안 돼, 나는 실패자야 라고 하는 것이 말뚝처럼 박혀 있어서 더 이상 도전할 의욕도 갖지 못하는, 자신감 없이 그저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리는 일들도 있죠. 나 자신에 대한 불안감, 어려서 누군가가 나를 비웃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놀렸던 아주 어릴 적에 아무것도 아닌 그 이야기가 그때는 너무나 큰 상처였기 때문에 내 속에 말뚝처럼 박혀서 성장해서도, 다 어른이 되어서도, 나이가 들어서도 여전히 나 자신에 대한 불안감, 자신감도 없고 자존감도 무너져 있는, 그래서 누군가 나에게 칭찬을 해도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오히려 정반대로 공격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하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원활히 맺지 못하기도 하고. 여러분,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다 보니까 그런 상처에, 실패에, 그 경험의 한계에 갇혀 있을 때가 있고,
거기서 일어나 벗어나지 못하면 우리는 절대로 한 걸음도 밖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여전히 좋은 열매 맺지 못하는 그냥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있는 인생이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못 근처에서 있던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을 때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무엇을 들고? 네 자리를 들고. 정리해야 할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뽑아야 될 말뚝이 있고 치유받고 지워야 할 상처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나를 항상 묶고 있는 어떤 그 자리가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혹시 어떤 일 때문에 있는 상처와 그 경험의 한계가 나를 계속 붙잡고 있는 것 혹시 있습니까? 그래서 신앙생활도 가정생활도 또 사회생활도 여러 면에 있어서 나를 더 이상 변화되지 못하도록, 성숙해가지 못하도록 나를 묶어두고 있는 거 있으신가요?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것을,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신 능력의 주님이심을 신뢰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가 있느니라.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안에 그 상처를 치료하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서 먼저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함께 기억해야 할 것, 그렇구나, 우리의 실패와 상처의 기억들에서 벗어나야 하고 자기 연민에서 벗어나야,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오히려 소망을 말하고 엘리사와 같이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볼 수 있는 그 눈을 떠야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일들이 시작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그런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겨내야 한다. 여러분 가운데 있는 그 문제도 이겨내야 될 일이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한번 따라 하실까요? 이것도 순종해야 합니다. 이것도 순종해야 합니다. 나아만은 자기의 현실적인 한계에 있었습니다. 큰 용사였지만 나병 환자였더라. 근데 그것을 지금 극복하려고, 뛰어넘으려고 도전을 하는 것이죠. 그 도전의 첫 걸음이 뭐였습니까? 여종의 말을 들었던 거예요. 작은 자의 말에서도 하나님이 하실 일을 찾아가는 것이 지혜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아마 그만큼 절실했으니까 여종의 한 말이라도 붙잡고 싶었던 거겠지요. 우여곡절 끝에 엘리사를 만나게 됩니다. 아니, 여러분, 성경을 읽었던 것처럼,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사실 엘리사를 직접 대면하여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저 엘리사가 보낸 사자를 통하여 이제 어떻게 하라는 전가를 받았을 뿐이에요. 뭐 하라고 시킵니까? 요단강에서 7번 씻어라. 그 말을 들은 나아만의 이제 반응을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11절 말씀, 11절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아멘. 자, 11절에 나오는 나아만의 반응은 뭐였냐면 분노였습니다. 분노하고 실망했고 그리고 돌아섰어요. 거기까지가 나만의 한계였단 말입니다. 내가 장군인데, 내가 장군으로서 부끄러움을 마다하지 않고 여기까지 왔는데, 또 이스라엘 왕이 나를 의심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도 극복하고 여기까지 왔기는 왔는데, 엘리사, 그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는 몰라도 직접 마중 나와 나를 접대하기는커녕 심부름꾼 대신 보내서 이렇게 하라고 하는 것까지도 내가 참긴 참겠는데, 여기까지는 하겠는데, 그러나 난 더는 못 참겠다.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으라고, 이건 내가 못하겠다. 내가 이런 대우를 받으면서 더는 못하겠다. 이것이 바로 나만의 순종의 한계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순종을 한계 짓는 일들이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11절 말씀에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여러분, 내 생각이 순종의 믿음을 한계 지을 때가 있습니다. 어떤 생각들인가요?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 위치. 오늘도 좀 정치에서 막 오늘 뉴스에 보니까 누가 누구한테 감히 네가 막 이런 말 해갖고 지금 막 이슈가 됐죠. 그럼 내가 누군데? 감히 내가 세상에서 어떤 대접받는 사람인데, 내가 사회에서 어떤 대접을 받는 사람인데, 즉 나의 위치가,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 사이에서 경험한 나의 존재에 대한 이 경험의 생각이 나를 한계 짓는 거예요. 또 어떤 생각이 있어요? 나만이 뭐라고 했어요? 생각했던 거였어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의 손을 내 병든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기대한 것이 있었다는 거죠. 예상하던 바가 있었다는 말이에요. 이 정도는 해줘야 되는 것 아니야? 자기 생각이었죠. 또 무엇이 한계를 지은 겁니까? 결국 그것은 자기 경험이에요. 자기 나라에서 누군가가 신령한 종교적으로 신앙적으로 누군가가 주술적으로 병을 고치게 할 때 그렇게 하는 걸 봤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경험하고 내가 알기로는 이렇게 뭐 요단강 가서 씻고 이런 거 없다. 이거보다 훨씬 좋은 강이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은데, 자기 경험인 것이죠. 자기 경험, 자기 생각, 자기 기대, 자기 계획, 자기 예상, 자기의 위치, 이런 것들이 나로 하여금 순종의 걸음을 더 이상 진보하지 못하도록, 여기서 멈추도록 한계 짓는 일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때 그의 종들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 13절 14절 한번 더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3절 14절 시작.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하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 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종들이 권면한 거예요. 종들이 청했어요. 참 귀한 관계였던 것을 알 수 있어요. 뭐라고 하는 겁니까? 병을 낫게만 할 수 있다면 장군이시여, 주인이시여, 그보다 더 큰 일도 하시지 않았겠습니까? 이 정도의 일. 그러니 이제 당신의 경험과 기대와 예상, 당신의 생각 다 내려놓고 한번 해봅시다. 그저 순종해 봅시다. 무슨 말이에요? 이것도 순종하라 하는 겁니다. 24절의 말씀은 순종의 한계를 극복하자, 즉 순종의 발걸음으로 한 걸음 자신의 신앙을 한 걸음 더 확장시키자,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하여 놀라운 치료의 기적을 보게 하신 결과의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성장, 성숙이라는 것이 뭘까? 결국 그것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내 믿음의 그 한계점을 조금씩 극복하고 내가 순종하는 삶의 영역을 점점 확장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만약 하나님 앞에 내가 사람으로 이 땅에, 즉 하늘의 보좌 다 버리고 사람으로 이 땅에 오는 것까지는 순종하겠습니다, 그런데 더는 못하겠습니다 하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수님께서 만약 내가 이 땅에서 살면서 사람들한테 오해도 받고 비난받는 것까지는 내가 참고 견디겠습니다, 그런데 더는 못하겠습니다 하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수님께서 만약 내가 제자들한테 배신당하는 것까지는 내가 순종하고 받아들이겠습니다, 참겠습니다, 그런데 더는 못하겠습니다 하셨다면, 예수님께서 만약 좋습니다, 그러면 내가 채찍에 맞는 것까지는 내가 순종하고 받아들이겠습니다, 견뎌보겠습니다, 그런데 더는 못하겠습니다 하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에게 구원은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계획이 뭔지 아셨어요. 그것은 끝까지 순종하는 것,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복종하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임을 아셨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8절에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그 순종을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다 같이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여러분 끝까지 한번 따라합시다. 이것도 순종. 이것도 순종. 끝까지 순종. 끝까지 순종. 예,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에 있어서 이만하면 됐다 할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 하나님, 내가 짐을 싸는 것까지는 하겠습니다. 내가 모리아 산에 올라가는 것까지는 하겠습니다. 내가 내 아들 이삭을 결박하는 것까지는 하겠습니다. 예, 칼을 가는 것까지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들어 찌르는 건 못하겠습니다. 만약 그랬다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일 수 없었을 거예요. 오히려 끝까지 정말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그것까지 용기 내어 믿음으로 순종하고자 할 때 하나님이 그 손을 잡으시고 이제 내가 네 믿음을 알았다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날마다 새로운 도전을 주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하루하루를 살게 하신 것, 내가 어제 내 인생이 끝날 수도 있었는데 오늘 하루를 더 살게 하시는 이유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믿음의 도전을 주고 계신 거예요. 더 믿고 더 참으라고, 이것도 순종해보라고, 저 사람도 더 사랑해보라고, 더 참고 더 인내하라고.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매일매일 날마다의 새로운 믿음의 도전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순종을 요청하고 계시고 그것에 응답하며 내가 이것도 순종하겠습니다, 끝까지 순종하겠습니다 하며 내 한계점들을 조금씩 극복해 나아갈 때에 어느덧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러가는 하나님의 꿈이 우리 속에 실현되는 것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내 생각 속에 나는 여기까지만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했던 그 한계, 내가 그동안 이 정도 해왔으면 됐다 했던 그 한계, 이런 것을 극복하시고 하나님께서 어쩌면 내일 또다시 나에게 주시는 더 큰 새로운 순종의 도전 앞에 여러분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이것도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순종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이것도 감사해야 합니다. 이것도 감사해야 합니다. 나아만이 병고침을 받고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엘리사에게 자기가 싸가지고 온 모든 예물 다 드리고 싶다고 예물 보내려고 했죠. 나아만이 강권했습니다. 제발 좀 받아달라고. 그런데 엘리사가 끝까지 거절합니다. 그런데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 그 뒤에 나오는 이야기에, 그런데 그의 사환 게하시가 어떻게 합니까? 주인 엘리사가 그 모든 선물을 거절하자 뭐야, 나라도 가서 좀 챙겨야지, 딴 생각 딴 마음을 먹고 쫓아갑니다. 5장 20절 한번 보시죠. 열왕기하 5장 20절 말씀.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아만에게 면하여 주고 그가 가지고 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받으리라 하고, 내가 뭐든지 한번 받아야겠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쫓아가서 떠나가고 있는 나아만을 붙잡아 청하건대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주십시오. 아주 구체적으로 주문을 넣었어요. 자, 이 일로 어떻게 됩니까? 게하시가 나중에 엘리사에게 책망을 받고 자기가 나병에 걸리게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방인이었던 나아만은 끝까지 순종함으로 나병에서 치료를 받았지만 정작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사람인 게하시는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함으로 오히려 그 나병을 얻게 되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열왕기하 5장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핵심적인 말이에요.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뭔가 물질이 아까워서 이렇게 하셨을까요? 아닙니다. 바로 그 욕심이, 즉 게하시 그 사환의 마음속에
싹트기 시작한 그 욕심이 결국 불순종이 되고 그것이 죄가 되는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죄가 잉태하고 그것이 사망을 낳고 그것이 결국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갈라놓는 일이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에도 이 욕심, 이 탐심에 대한 문제에 대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성경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부터 10절. 성경 한번 찾아보시죠. 디모데전서 6장. 요즘에 우리가 자꾸 화면으로 자막으로만 성경을 보니까 성경을 예배당 안에서 찾는 일이 너무 없어져서 좀 이렇게 성경을 찾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어요. 디모데전서 6장 6절 10절. 오늘 지금 가정에서 영상을 통하여 말씀을 듣고 계신 분들도 성경 한번 찾으시면 좋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부터 10절 같이 읽죠. 시작.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뭐라고 합니까? 돈을 사랑함, 그 탐욕과 탐심이 자기를 찌르는 것이 된다. 결국 그것의 죄의 대가가 우리에게 돌아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금 깨닫게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그 자족하는 마음,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감사하는 마음이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한계를 극복함에 있어서도 이것까지도 감사해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과 세상 사람의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 사람들보다 조금 더 가난하게, 조금 더 절약하며 사는 것, 그게 하나님의 사람일까요? 아닙니다. 내가 좀 절약하는데, 내가 다른 사람보다 좀 덜 쓰고 아껴 쓰고 좀 가난하게 사는데 이 정도면 된 것 아닌가? 여러분, 그것으로 다 했다 할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인생의 가치관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삶의 중심을 완전히 바꾸어 놓는 것입니다. 다 포기하는 것이고 다 내려놓는 것이고, 여러분, 다 포기하고 다 내려놓으면 내게 있는 것이 다 내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순간 어떤 유익이 생기는지 아십니까? 지금 내게 주신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지금 주신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내가 감사할 수 있는 것들이 반짝반짝 빛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감사합니다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게하시 생각하면 어떤 생각 드십니까? 꼭 우리 같은 모습 아닙니까? 남들 다 그렇게 살잖아. 인생 살면서 필요한 것들이 있잖아. 나 좋자고 하는 건가? 다 내 자식 위해서 그러는 거지.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오늘 2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5장 26절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에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람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이냐. 때를 분별하지 못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너를, 즉 엘리사가 이르되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에, 즉 아람 그 나아만 장군의 사람이 너를 맞이할 때에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여러분, 이 말을 주목해 보십시오. 여기서 내 마음은 누구의 마음일까? 여기서 이 말하는 바로 엘리사의 마음이에요. 그 무슨 말이에요? 나아만 장군의 부하가 너를 만나려고, 너에게 그 선물을 주려고 수레에서 내릴 때에 거기에 내 마음이 너와 함께 가 있다는 것을 너 몰랐냐? 그 말은 내 마음이 거기에 있어. 내 심령이, 내 영이
네 속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감각하고 있었다, 그런 뜻이에요. 나 이미 알고 있다. 네가 무슨 마음 먹고 쫓아갔는지 내가 알고 있다는 말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이 말이 꼭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 같았어요.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욕심을 부리고 탐욕에 빠지고 세상 물질과 세상 즐거움 따라갈 때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다 알고 있어. 네가 무슨 생각, 무슨 마음 때문에 그렇게 하는지 내가 다 알고 있다니까. 그런데 우리는 눈 가리고 아웅이죠. 주님 다 아신다는데도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 이게 아니고요. 이래서 변명하는 거예요. 우리 알고 있잖아요. 내가 탐욕을 가질 때, 아니 더 그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원치 아니하시는 어떤 일들을 행할 때에 우리의 속 한쪽에서 성령님께서 그거 아니잖아, 그거 내가 기뻐하는 건 아니잖아, 탄식하시는 성령님의 그 소리가 우리 가운데 들려오는 걸 느끼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지금의 모든 것에 대하여 감사할 수 있는 내 감사의 한계치를 날마다 극복해 나가며 확장시켜 나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도 감사해야 됩니다. 오늘 이 세 가지를 함께 나눴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이것도 이겨내야 합니다. 이것도 이겨내야 합니다. 이것도 순종해야 합니다. 이것도 순종해야 합니다. 이것도 감사해야 합니다. 이것도 감사해야 합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한계 지어졌던 것들을 날마다 극복해 나가는 것. 하나님, 나의 힘으로 이게 가능합니까? 난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자 할 때는 언제나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계시다는 걸,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를 곁에서 돕고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